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벌써 12월 달 둘째 주,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겠습니다. 2022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좋으세요? 네. 자,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얘기는 좀 지루할 수가 있고, 지루하면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중요한 이야기는 좀 지루한 편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듣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중요한 이야기들은 또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한 내용들인데, 제가 아무튼 최대한 지루하지 않도록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하고 생각을 좀 집중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며칠 전 화요일 날 엄청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 아주 많은 논쟁들이 그날 하루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너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권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걸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있고, 또 예수님의 반대 질문이 있고, 설명이 있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진리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졌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이제 그 토론을 예수님께서 종결시킵니다. 어떻게 종결시키는 거냐면, 그들이 물어봤던 질문, 예수 너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토론을 하면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답을 다 했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답을 못하면 토론 끝. 판정 승. KO 승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토론이 끝납니다. 그 주제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첫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은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화법을 보면 항상 쉬운 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어렵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것이 콱 막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맹인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히브리어도 아시고 헬라어도 아시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아시죠? 히브리어 내가 알 수 있고, 그리스도 그리스입니다. 헬라어. 여러분 두 개의 단어 알고 있는데 그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누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윗이 나이가 언제 죽었냐면은 70세. 요즘 같으면 좀 빠르죠? 저 이제 내일 모레면 조만간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곧 70 될 건데 내년 6월부터인가요? 생일을 다 양력으로 나이를 한다고 해서 제가 내년 초에 69세가 되었다가 6월 1일이 되면 제가 생일이 12월 달이라 67세로 2살이 이제 다운됩니다. 아주 신났죠? 아무튼 다윗이 7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너희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다윗 왕조는 망했습니다. 언제? 바벨론 나라의 공격에 따라서 BC 586년에 다윗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너에게 태어날 그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이 뻥치신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저것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떤 현실적인 왕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날 한 씨, 단수입니다. 단수로서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다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안 좋아했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너 선지자가 그런 말 하면 되냐? 선지자는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는 선지자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할 때 마태의 머릿속에서는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하면서 메시아를 머리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또 밑에 보시면 21장 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했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일반 사람들, 맹인, 거지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쉬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무 쉽죠? 아, 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시편 110편 너희들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되게 신기한 말씀이 있다. 너희들이 그 말의 내용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밑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밑에 110편 먼저 보시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우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다윗의 주님이죠. 또 다른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는 두 번째 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 후손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죠. 내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제 손자를 보고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질문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답이 뭐죠,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죠. 여러분 잘 이해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저희 고유명사는 이상철,
저희 보통 명사는 목사님. 여러분들 저를 보고 이상철 잘 못 부르시죠? 감히?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못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오지만 그들은 그것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 지금 여호와 그렇게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단어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말씀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로는 큐리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로 큐리오스, 주님. 영어로 보면 로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시편 110편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의 시편 다들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정작 그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삼일체의 한 부분이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인격체가 다르셔서 두 분이 대화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삼일체 그러면 좀 헷갈리죠. 누가 물어보면 삼일체 내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이 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탁 찍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답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질문했던 내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이 불렀던 두 번째 주님, 바로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이 진리를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죠. 그분 자신입니까? 설명하시는 것이고 다윗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는 거죠.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매주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옷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회개를 하면서 했던 설교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 110편에 얽히는 이야기죠.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다. 다윗은 자기 지식으로 그걸 알아낸 게 아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정말 오묘한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부러우세요? 하나님은 왜 다윗만 감동시키시고 나는 왜 감동 안 시키시나 그런 부러움 있으세요? 베드로도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는 너희 머리로 그것을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그 내용을 알게 한 것이다. 베드로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쓰면 들을 텐데 소의 아들은 뭐다? 소의 아들은 강아지다.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개의 아들은 강아지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부럽고 베드로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부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시편 110을 쓰게 했고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했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받으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잘 이해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우나 베드로의 경우나 여러분의 경우나 똑같습니다. 다윗도 감동되었지만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만큼 삼일체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알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계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계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윗보다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표정에 어떤 분들은 정말 좋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멍한 느낌도 있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예수는 누구죠,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의 명령을 내리시는 내 삶의 지침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이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다. 주님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모든 삶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항상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 조직 같으면 가장 탑 있죠. 탑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탑의 지침에 맞춰서 행동하죠.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만 하는 그런 별로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로봇 비슷한 그런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 좋아하는 구절도 많이 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에베소서 1장. 우리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요. 다음에 제가 에베소서를 볼 거거든요. 한참 뒤가 되겠지만 이 보면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허용하시고 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또 부활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 왜 하시는가? 그런 거에 관한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기도 전에, 시간이 흐르기 전에, 그게 창세전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이미 정했습니다. 이게 운명론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겨우 33살 젊은 청년 나사렛 쉽게 말하면 저 후진 동네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난 그런 사람이라서 바깥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대사람들 볼 때는 정말 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많으십니까? 조금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그러나 사실 볼 때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뿐입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예정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금융 그런 데서 내가 일개 조직원일 뿐 하나 일개 내가 행원, 일개 대리, 일개 팀장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 내가 퇴직해도 은행에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실제 모습은 실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내가 역경이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눅 들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 역경에 굴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당당하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끝은 승리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나의 결론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현재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게 내 마음을 뺏기고 내가 주눅이 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끔은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네가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다윗의 생애도 그랬고 예수님은 더 심했고 그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게 있지만 반드시 그 끝은 그렇게 승리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눅이 들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똑같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슴이 깊이 새겨되고 저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죠.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저런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그런 존재로 대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그런 말씀을 갖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 꼭 지키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도 아니며 나의 능력도 아니며 나의 지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나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여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예정해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 말씀해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런 나의 신분을, 나의 아이덴티티를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 삶이 힘들지라도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 부닥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이덴티티를 내가 굳게 지키고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